제가 한 달 동안 고국을 방문하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돌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잠시 멈추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히브리서 앞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증거해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은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믿음의 선지인들을 따라 마찬가지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을 가진 믿음의 크리스찬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 땅이 영원히 사는 곳이냐, 나의 영원한 고향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위대한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그들 앞에 그들을 증거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믿음으로라는 말씀으로 이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말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으로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 그 가운데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 11장의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11장 이 믿음의 장을 말씀과 연결시켜서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고국을 방문하면서 느낀 한 가지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그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신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불신앙과 믿음이 없음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 오히려 당연시 오히려 자랑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늘 나오는 이 믿음의 족장들 뿐만 아니라 아벨처럼 믿음으로 산 제사 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노아처럼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제가 보았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앙과 믿음이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동화 속에 나오는 또는 판타스틱의 그런 나라에서 아름답게 묘사되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현실 속에서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피가 터지며 싸우는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힘써 싸우며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말하는 자들을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믿음의 위대한 족장들 이 증거를 보면서 거짓과 윗선의 믿음을 우리는 이제 벗어버리고 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오늘 이 한 시간이 되고자 이 족장들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본문은 17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고 또는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을 향해서 의인이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한 대화를 나누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성경의 기자는 그가 가진 믿음 가운데에 그의 믿음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딱 하나를 골랐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사건은 구속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의 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2장의 결론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라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단어가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공부했듯이 번제가 무엇입니까? 각을 떠서 다시 말해서 부분을 칼로 다 잘라서 단 위에 올리는 제사가 번제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내보이는 것 중에 오늘 이 성경의 기자는 이 사건을 그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믿음의 모습을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말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충성하는지에 대한 시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 가운데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복종하고 충성하는지, 너희가 나와 세상 가운데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이 말은 상당히 무거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 가운데에 토마스 매튼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가까운 친척들이 우리를 떠나게 되는 섭리의 격렬한 때에 복종해야 될 경우이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기분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떼내야 할지를 잘 아신다. 우리의 사랑이 걸려있는 곳에서 가장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선한 양심을 위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자기 부인의 경우가 있다. 우리가 작고 사소한 것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과도 관계를 끊어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는 부부의 관계, 또는 친구의 관계. 참 신앙을 위한 자기 부인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는 아픔에 있지만 그것을 끊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을 죽이는 데서 그 이유를 이삭을 바치라는 것과 동일한 시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자르라 또는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점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 속에는 혈연과 인연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 속에서 포기하고 끊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근거려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이 명령을 언제 받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 다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는 언약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룰 것을 언약의 축복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축복을 이루고자 시작되는 이삭을 죽이라는 내용이죠. 죽이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은 메시아의 혈통적 성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기로 하는 그 혈통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매튜엘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것은 무슨 문제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진리가 파괴되며 구원의 소망은 날아가 버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끊어버리는 것이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내린 명령을 자기의 부인인 사라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1초라도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 급하게 결정해서 행한 행동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에 따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에 따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따라 행하여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또는 자기의 친구에 따라, 또는 세상의 유행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따라 행해야 됩니다. 믿음에 따라 교회에 출석해야 되고, 믿음에 따라 신앙을 해야 하며,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시에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이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그러면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더 핑크 목사님은 믿음의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4가지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따라 나오는 선한 좋은 영향력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땅에 속한 것들의 불확실성과 도도성을 느끼게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높이 평가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만 그것을 잡으려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른 판단, 믿음은 바른 생각, 믿음은 바른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진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은 우리가 궁지에 빠져 있을 때 모든 난제와 의문을 풀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이럴까? 어떤 신앙의 의문과 난제가 있을 때에 믿음은 그것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 하나님의 약속을 무산시키게 되는 것일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쪽에서 서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내가 이루어야 할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난제와 의문 속에서 뭐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난제와 의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감각이 아무리 정반대의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기에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할 때에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내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장래일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 핑크 목사님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입안에 쓴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입안에 쓴 물. 단 것이 아니라 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은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면,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아낌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도 있다면 과연 그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종하며 충성하며 무엇을 보다도 사랑하는가에 대한 믿음의 시험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족장을 봅니다.
이삭입니다.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이삭은 다른 족장들과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이들과는 다르게 이 이삭은 성경에 보면 그 분량이 아주 적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10장 내지 12장을 할애하는데 반면에 이 이삭은 2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족장들과는 달리 가장 오래 살은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야곱이 147세를 살았고 요셉이 몇 세를 살았냐면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180세를 살은 족장입니다. 자, 이 20절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이삭에 관하여서 믿음에 대한 많은 것들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보면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과 에서에게 안수 기도해 주었잖아요, 이삭이. 그걸 믿음으로 이삭은 그의 행위를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하여 동생 야곱이 형인 에서가 받아야 되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후손들에게 장래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되어질 일들을 선포하였죠.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권을 주었냐면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읽어보면 이삭이 자신이 쏘가서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준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이삭이 알게 되었을 때에 이삭은 그가 축복한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모든 축복의 말을 그대로 선포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가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우리 육신의 성향과 우리 이성의 성향을 거스르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한 그 뜻에 이 이삭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기자는 이삭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짐을, 즉 이삭은 에서에게 향하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이삭은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준 그 장자의 축복권이 그대로 인정됨을 이 이삭은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가진 믿음의 위대함이다라고 오늘 성경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2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훗날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버니었습니다라고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그 인생사를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야곱은 언제부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날부터 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형의 죽음의 칼날에서 표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잖아요. 그죠? 그래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고생했죠. 그리고 그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이 야곱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 대해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그가 죽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경의 저자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어떤 일에 대하여, 즉 장자권을 빼앗을 때도 그가 믿음으로, 또는 야곱이 12아들 라헬과 레아 여인을 맞아들여서 자녀를 낳을 때에도 믿음으로 내가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기록했으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오늘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이성하고는 전혀 다르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도 역시 앞서 본 이삭과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야곱에 대해서는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장자가 누구입니까? 므낫세죠. 차남은 에브라임이죠. 이 두 아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그 두 아이에게 역사하였습니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서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앞에 데리고 나와서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의 생각에는, 그죠? 오른손은 므낫세의 머리 위에, 왼손은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요셉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은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므낫세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렸습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기도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짐을 이 야곱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자신의 행위가 어긋난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야곱은 순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마 여러분들이 이만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까도 본 이삭처럼 또 야곱처럼 오늘 지금 본문에 있는 이 22절에 요셉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에 대한 환상이 다 깨어지죠. 자, 오늘 여기도 봅시다. 이 요셉, 아마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닌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압니다. 17살의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부모를 떠나 장사꾼에 팔려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감옥에 가고 누명을 쓰고 또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여 왕궁으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결국 그가 총리가 되는 이 스토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요셉을 보게 되면 앞서 본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 요셉입니다.
믿음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끄집어 와서 요셉에 대하여 믿음에 대한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기자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아까 야곱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이 죽을 때에. 여러분,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임종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유언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의 뼈를 함께 가지고 떠날 것을 유언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입니다. 막강한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가 죽은 후에 자신의 뼈도 함께 가져가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삶은 애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삶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 그것을 사모함이 이 요셉에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가장 귀한 것이라도 하늘에 속한 것들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자기가 가진 부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그 요셉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위대한 족장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보았고, 자신의 생각을 적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이삭을 보았고,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야곱을 보았고,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권력을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바라본 요셉, 그들에게 믿음으로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도 이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